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5장, 6장, 7장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속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야 돼요. 그렇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참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사람에게 너무 칭찬 많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가만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해주되 사람을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면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문 꼭 닫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오고 가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음이 오고 가는 거,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은밀한 이게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한다기보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도가 잘 되겠죠. 모든 예부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그냥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내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아시고 이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가 우리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이렇게 쏟으신 그 기도의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모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는 길게 해야지.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다, 기도 2시간 했다. 이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데, 마가복음 11장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믿은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제가 이것을 제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현실을 보면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현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구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데, 이제 그러므로 8절부터 이 중요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 끝나고 그냥 이렇게 주기도문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편지인 것 같아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늘에만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고 여기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지금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회의를 하시잖아요. 회의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회의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상의 회의가 있어요. 욥기에서도 보면 천상의 회의가 있어요. 천상에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또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스에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의 그 권능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우리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대가, 아버지라는 부르는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부르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점점 내 속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더 깊게 넓게 주님을 만나며 그 사랑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 속에, 이 단어 속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사탄의 종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에 보면은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이제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됐을 때는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어요. 화목케 된 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5장 23절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하라. 하야하라는 것입니다. 하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냥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씻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내가 후회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보혈을 씻고 나아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삭개오처럼 이쪽으로 갔던 삶이 180도로 방향 전환해서 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드린 그 찬양, 아버지 이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으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싸워서 나눠지고 갈라지고 할 때 제가 가장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울었던 것이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책임과 의무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우리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모욕을 받고 세상 속에 손가락질 받는다면은 우리가 삶이 아버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내가 다 이루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삶을 살고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내 입술로만 찬양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로마서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 내 속에서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통치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왕이 되어 있으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도적질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계속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계속 사랑으로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임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나라가 임하도록, 내 안에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구원이 이미 다 완성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잖아요. 하늘에서는 이미 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되,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곡으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여기까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달라고 구합니다. 육적인 것은 구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영지주의예요. 우리 육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다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다 구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거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물러가 고아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기도하면은 누구를 통해서든 그 양식이 고아원에 배달되는 그런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내놔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교만하면은 100데나리온을 빼앗으려고 해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래서 7번씩 7번까지 용서해 주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우선 화해부터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용서와 화해가 있은 후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황금률, 우리가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황금률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마음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할 때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저 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이것은 내가 행동으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그러니까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함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함을 받은 자는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시진핑 재집권했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우상화하는, 정말 김일성처럼 우상화하는 중국에 이제 그런 시진핑의 독재 정치가 이제 일어나고 북한의 김일성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3대째 그 김정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북한 사람들 정말 기독교 핍박받는 사람들 시진핑과 김정은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원수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완전히 사탄의 종이잖아요. 그들은
이런 사탄의 악랄한 종을 정말 그들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심판은 공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손자들 학교 보낼 때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시험은 유혹이에요. 애들이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죄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을 우리가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사탄의 계계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녀들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권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권세입니다. 우리는요, 자식들에게 약속을 해도 그때는 정말 지키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키는데, 친구하고도 약속했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그때 정말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했는데 약속을 깼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 자신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하시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폭풍을 명하시잖아요. 모든 자연을 명하셔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 보혈만 뿌려지면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권세, 그리고 그 영광, 그 영광은요, 지진이 딱 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 열매 하나, 꽃 한 송이, 구름, 비가 오는 것, 모든 바다, 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온 피조물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들이 날개짓 하면서 떼를 지어서 가는 거, 모든 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반드시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권세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는 증거하며 자랑하며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14절 15절에 한 번 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이것을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못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해서 이제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면 되잖아요. 날마다. 이미 원죄는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범죄,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예수님 보혈로 씻음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더 연장이 돼서 14절, 15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용서를 하라 하실까? 화해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면은 이 원수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원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피로 값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피인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분명히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수 관계를 풀어주셨어요. 예수님 보혈로.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관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혈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기도가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도인 건 알지만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사이를 예수님 보혈로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화목 관계가 됐잖아요. 우리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절대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 화해하고 용서해서 화목한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먼저 화해하고 드리라는 이 말씀과 다 연결이 하면서 7번씩 7번씩 용서해 주라는 그 말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은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인이 노해서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옥졸에게 붙인다는 것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이 모든 그 속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습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의 습관화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여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갖 영광을 다 드리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용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용서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가 높여드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혈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제사함 받게 해주시고 원수된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서 화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확실한 거는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오늘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교제가 날마다 풍성히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